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한 절 말씀 속에는 우리가 평생 우리 마음에 품고 가져가야 할, 또 품어야 할, 믿어야 할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님은 다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셨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왜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나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은 이유야를 불문하고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그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 인생에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고침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난 2000년의 시간 동안 1.1획도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래에도 저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누구라도 예수님은 다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믿고 살면 되는 거죠. 무슨 더 이유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서 이 성경 말씀을 감히 저 같은 사람이 11년 동안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 전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또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저 말씀 속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믿어요. 저희 할머님이 큰 병을 얻으셨어요. 한국 전쟁 끝나고 무슨 의학 시설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가셨어요. 그 당시 저희 집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죠. 그리고 또 종친이 모여있는 그런 집안의 며느리가 교회를 나간 거예요. 남편이었던 저희 할아버지 그리고 집안 어르신들이 다 반대하셨죠. 다 핍박하셨죠. 그래도 할머님은 교회를 나가셨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선택하셨어요. 핍박이 있을지라도. 저 말씀대로 예수님이 교회를 다니는 순간부터 저희 할머님의 병이 호전되셨고 병이 다 치유가 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도 집안의 어르신들도 할머니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시작이 저희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물려받았고 저희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제까지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족한 인생을 하나님은 목사로 불러주셨어요. 그 시작이 저기에 있었어요. 저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저희 할머님이 예수님을 따라가셨더니 그 길에 그 인생 속에 고침이 있었어요. 치유가 있었습니다. 회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산 증인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아들이 지금 7살짜리 우리 아들이 제가 바라기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의 믿음이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가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시작이 우리 할머니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시작의 그 말씀의 그 기준은 저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 인생은 반드시 그 인생 가운데 고침의 역사, 고침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정에 질병이 있고 그 가정에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인생 가운데는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침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 인생,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이 시대에 2023년을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일까요?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병을 고침받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쉬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손이 오그라드는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자신의 눈앞에서. 기적이죠. 그것을 본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따라가겠죠. 저 예수라는 사람을 따라가면 나도 내 병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보고 들으니까 그대로 따라갔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 안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만 지키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에 가장 먼저 해야 할 길, 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 읽기. 여러분,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또 예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죠. 이미 우리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형상과 예수님의 음성보다 더 확실한 예수님의 형상에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이 성경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 66권에 차고 넘치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뭐가 더 우리에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음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이 66권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성경에 우리에게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완벽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그 말씀을 성경에 남겨주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만 보고 듣고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그냥 성경책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성경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세요. 감히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상상으로 이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겠습니까?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어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모든 인생의 생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성경책이죠. 여러분, 우리가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만 붙잡고 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그것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고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하나님 말씀을 읽자고요. 더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우리에게 충분한, 우리에게 완벽하게 충분하게 주신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 따라가는 인생 속에, 그 인생 속에, 그 인생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고침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싶다면 다른 거 없어요. 먼저 말씀을 들어야죠. 먼저 예수님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을 묵상하시고 읽으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기입니다. 기도하기. 저 기사가 한국기독신문 기사인데 2월 4일 기사예요. 저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유럽의 교회 상황이 어떻냐면 교회가 다 문을 닫고요. 교회가 다 그 내부 시설을 다 인테리어 공사를 해가지고 그곳에 펍이 생겼어요. 술집이 생겼어요.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사라지고 그곳에 술집이 그게 바로 유럽의 교회가 됐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유럽에 있는 젊은이들이 하나님도 없이 하나님이 신이라는 존재를 무시하며 살아가는 그 젊은 유럽 젊은이들이 교회에 와서 저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기도의 정의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살자고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기도 아니에요. 그건 떼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땡깡 부리는 겁니다.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아닙니까?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계획대로, 내 정욕대로 살다가 이게 안 되니까, 이것이 아니니까 내 삶의 주인으로 살다가는 이것이 멸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것, 내 삶의 주인을 원위치시키는 것, 그것이 기도 아닙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이 젊은 군인들이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고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무릎 꿇고 저렇게 두 손 들고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는 저런 모습들이 지금 동유럽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시기 그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받으며 죽고 싶지 않습니다. 이 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인간이셨어요. 왜 그런 마음이 안 드셨겠습니까? 죽음 앞에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그 죽음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변할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기도의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셨어요.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요, 예수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그 예수님의 기도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결론은 하나님,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기도의 결론이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그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요, 그들만의 계획이 다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저도 육체의 가시를 안고 살기 때문에 내 몸이 아프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다 계획이 있어요. 다 플랜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다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대로 살아야 돼요. 아픈 사람이 그런 계획 없으면 말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들, 이 병자들도 다 계획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손이 오그라든 그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본 순간 그들의 삶의 계획이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플랜 다 바뀌었어요. 사람을 고치는,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생각, 계획, 모든 삶의 주인
그것이 예수님으로 변하는 순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순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든 자는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기도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뭐가 기도입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기도죠.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육체의 질병이 치유될 것이고 그의 가정이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아내한테, 우리 사모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봤어요. 내가 예배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해도 될까 좀 물어봤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지 마라. 그 얘기는 하지 마라. 왜냐면 우리 용사들이 좀 오해할 수 있을 거다. 이 사이비 목사라고 오해할 수 있는 용사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얘기하지 마라. 우리 아내는 그런 걱정스러운 얘기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오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제가 억지로 누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금요일 날 새벽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아내랑 같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앞에 큰 이 어둠의 세력들이 큰 장벽을, 아주 그냥 견고한 성같이 어둠의 세력들이 여러분들 앞에 딱 서 있는데 다 우리 성도님들이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이 어둠의 그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후로 계속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가 나와요. 금요일 날 새벽도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투어갈렙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세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 아들을 위로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여단의 아들이 1,500명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1,500명인데 누군지는 알겠습니까? 하나님께 또 물어봤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어떤 아들을 제가 위로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그거예요.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주위의 동료들 가운데, 간부님들이나 여러분 동기들 가운데 혹시 아버지가 큰 사고를 당하신 분이 있으시면, 또 그 아버지 그 사고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동기나 아니 본인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마음에 부담이 돼서 못 살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버지가 크게 다치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주위에 간부님들 중에 크게 아버지가 다치신 분이 있으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우리 아내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입이라고 들었을 때 오해할 수 있다. 사입이라고 오해를 받건 말건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가 크게 다쳐서 군생활에 힘들고 괴로워하고 걱정하는 용사가 있으면, 혹시 간부님들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자고요.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고침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자고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위로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이 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저에게 오세요. 같이 기도합시다. 알려주세요. 부끄러우면 문자라도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같이 치유와 회복과 고침의 인생을 경험하며 살자고요. 하나님이 저를 그러라고 이곳에 보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품고 살아가야 할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상한 육체를 고치시고 역사하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자고요.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내 육체에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생기고 분열이 생긴 그 순간에 여러분 저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 말씀을 붙잡으세요.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는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하나님의 언어, 하늘의 언어인 이 성경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며 내 삶의 주인을 바꾸며 살아갈 때, 기도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적 같은 인생 같이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찬양 중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이 찬양 기도할 수 있는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겠습니다.